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가정의 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이제 세계에서 정한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200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15년째 부부의 날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조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특별히 요즘 세대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겠느냐 그랬더니 19%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우픈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남자는 45%가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하겠다. 반대로 여자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부의 날 통계치고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부의 날 처음 제정이 됐을 때 속으로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힌트를 얻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이 정조 때 최재공이라고 하는 번암 최재공이라는 유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향처 두 재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침마다 2번씩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서 부인이.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 아내에게 인사하셨습니까? 저는 부부의 날 제 아내에게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향처 두 재배는 못하더라도 너무 고마워서 함께 살아준 세월이 고맙고 또 함께 해왔던 세월이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꼭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4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있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절반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대답했고 남자는 3분의 1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20대 이상 절반은 결혼 후에 자녀를 낳는 것도 낳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3%가 무자녀라는 것도 동의한다. 기존의 가치관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현재 20, 30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부하면 한자로 볼 때 아비 부자 그리고 아내 부자 할 때 남자의 부자를 설정할 때는 큰 대자에다가 큰 대 위에 한일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서서 비녀를 꽂고 있는 모습, 그게 남편 부자입니다. 그 아내 그 처부자를 할 때는 계집녀 변에다가 옆에 빗자루 추자를 써놔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비녀 꽂고 서 있고 여자는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이 한문의 모습이 그게 부부라는 글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옛날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은 맞지. 아내는 그렇고 남편은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기준 100쌍이 한국에 결혼을 한다면 53쌍이 이혼을 합니다. 한국은 이 정도예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10명 중에 3명. 나머지 7명은 이유가 있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 그냥 받아들여도 좋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의 비율은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지금 18%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2.57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도 이제 가정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말했지만 다시 결혼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안 한다. 19%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 걱정거리, 더 놀라운 것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다. 44%가 배우자하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겠다. 자녀하고 얘기하고, 물론 배우자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를 믿는다. 이게 77%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만큼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조사도 나왔는데, 남편의 가정 돌봄이, 자녀 돌봄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출산율이 높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 스웨덴,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약 2명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돌봄이 많을수록, 함께 할수록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자녀 출산율이. 부부가 가사 분담에 공평해야 된다. 이건 뭐 거의 절대다수고, 현실은 그렇지만 10명 중에 2명만 가사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아내들은 2시간 52분을 돌보는 반면에 남편은 하루에 21분을 돌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남편이 5분의 1, 아내가 약 한 2분의 1 이렇게 가정에 돌봅니다. 또 물론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의사결정을 할 때 남편이 하는 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집안일, 뭐 이사하는 거, 뭐 먹는 거, 뭐 거의 요즘 남자 힘이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뭘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남편과 함께 결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놀러 갈 때,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 여가 활용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부부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부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활동, 그리고 자녀 교육, 또 하나는 배우자를 사랑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던 것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실제로 조사해 보면 400만 원 이상 정도의 가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부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보면 뭐 우리 이혼했어요, 뭐 나 혼자 살아요, 뭐 이런 텔레비전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심심찮게 반영이 됩니다. 뭐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생각으로는 뭐 도무지 이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는 걸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 가족 갈등, 그래도 가정 행복은 필수적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 단위,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행복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혼돈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적 기관이지 인적 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적 기관이에요. 여기서 가정이 출발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래 사는 세대입니다. 오래 사는 세대에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현재 80.5세, 여자가 86.5세입니다. 6년 차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OECD 2위입니다. 일본 1위고. 근데 지금 60살이 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86세, 3세, 여자가 88세까지 삽니다. 지금의 60살은 많이 늘어나죠.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73세까지 건강 수명으로 봅니다. 현재 그렇게 통계 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명한 그런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도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랍비에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맞춰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창조 때 율법을 주시지 왜 모세 때 율법을 주셨냐고 그렇게 랍비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딱 한 가지 줬을 때 그것도 못 지키면서 10가지를 주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러니 율법을 줄 수가 없었느니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한 십계명을 줬느니라.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주신 그 최고의 계명이 뭐냐? 최고의 율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율법이고 강령이니라. 여러분, 1부터 4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 주님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은 요즘 우리로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놀라운 율법, 계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에서 주신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없어요. 예수님 때 와서 신약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 답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 십계명 단순한 것으로 순종하면 되지만 사랑의 계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것을 자원적으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고 신약시대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궁극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할 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모르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송명희 씨,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장애를 입고 있어서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일어나고 밖에 외출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이분이 시를 한 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제목을 사랑이 찾아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그래서 받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찾아오셨기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랑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너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채찍에 맞았노라. 사랑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없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첫 번째 강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이 하나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사랑인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그러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사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일까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수록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갖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초기 유명한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유일한 표징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최선의 일이냐?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짧은 세상 살면서 많이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도 말합니다. 뭐 살진 소 먹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것보다 뭐 채소 먹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솟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남편은 가족을 생각하며 저녁에 퇴근할 때 손에 뭐 하나 들고 간답니다. 행복한 아내는 저녁 시간이 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간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남을 슬프게 해놓고 내가 기쁠 수는 없어요. 남을 힘들게 해놓고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꽃을 줘야 내 손에 향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대의 사역은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사랑하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살아나는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사랑하면 이웃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다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곤란한 일 처하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부부들도 봤잖아요. 30년 산 부부들이 18%가 이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평생을 좋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국의 이혼율이 100상 결혼하고 53쌍이 하루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만이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어떤 상처도 예수님 사랑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건강할 때 사랑합니다. 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간병인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내가 간병을 하는데 긴병에 효자 없다고 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면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반가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이 오면 그런데요. 여보, 애들 왔다고. 당신 좋아하는 애들 왔다고. 그러면 너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니, 그랬는데 세상에 애들이 가고 나면 그냥 우산대를 푹푹 찔른대. 정신 좀 차려보라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막 가슴이 미어져요,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부인이 무서워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찾아갑시다.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그 사랑 가지고 자식을 찾아가고 그 사랑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로서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참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 우리 모든 범일교회 가족들이 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하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노래만 계속 불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기쁨 넘치리.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기쁨 넘치리.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노래 불렀어요.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온 사람답게 그 사랑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만 더 하죠.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서로 사랑하는 복된 역사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구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발걸음을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옮겨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 모든 가족과 자녀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한 좋은 열매가 아름답게 날마다 맺혀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